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병원년 한 해도 여러분 소원 성취하시고 내내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달마오성론 20번째, 2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불망의심이면 상위 심소혹이니 이렇게 나와 있죠. 만약에 마음을 잊어버리지 못하면 이 말이죠. 오히려 또는 도리어 여전히 마음에 미혹된 바가 된다 이 말이죠. 마음에 미혹되어 있어서 그 본래 그 달을 놓쳐버린다. 본래 마음의 이 본래 면목을 놓쳐버린다. 약 불망의수면 상피수소민이라 마찬가지로 만약에 물을 잊어버리지 못하면 이 말이죠. 도리어 또는 오히려 물에 미혹된 바가 된다. 물속에서 고기를 찾았으면 고기에 집중하고 고기를 늘 이렇게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 물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정신을 또 한눈을 물로 팔게 되면은 오히려 그 물에 미혹된 바가 된다. 헷갈려서 물을 따라가다 보면 또 고기를 놓치게 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심적시불이다. 마음이 꼭 붙여라 했는데 이 마음에 또 끄달리면은 이 마음은 조석변이라서 매 순간 변하죠. 변하고 끊임없이 마음이 이리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마음 속에 늘 이렇게 밝게 빛나는 달을 본성을 보았으면은 그 본성에 늘 집중하고 본성을 늘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 마음에 끄달리면은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에 끄달리게 되면은 오히려 그 마음에 미혹된 바가 돼가지고 본성을 자기 본래 면목을 놓쳐버리게 된다. 그래서 또 중생 노름을 하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중생여 보리 여빅여순이라. 그래서 중생과 보리는 중생심과 보리심은 이 말이죠. 또는 중생과 부처는 얼음과 물과의 관계와 같다. 중생의 마음과 깨달은 부처의 마음은 깨달은 보리의 마음은 얼음은 중생의 마음이고 물은 유연하고 늘 아주 그냥 어디에 걸림이 없고 머금이 없기 때문에 부처의 깨달음의 마음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위 삼독 소소면 정명중생하고 이 말이죠. 삼독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불타게 되면 이 말이죠. 불타는 이 탐욕의 마음을 끄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면은 이 말이죠. 이름하여 중생이라 이름한다 이 말이죠. 내가 끝내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성질 내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내가 끝내 버리지 못하면은 이 탐욕의 마음이 생긴다. 또 자기 본래 면목을 회복하지 못하고 오온에 끄달려 가지고 눈기 고여 몸떠치는 이 육적에 끄달려 가게 되면은 거기에 물들게 되면은 어리석은 마음이 있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중생이 된다. 그래서 이름하여 그거를 중생이라 한다 이 말이죠. 위 삼해탈 소정적 명보림이라. 그 반면에 세 가지로 해탈해서 깨끗하게 되면 이 청정하게 되면 이 말이죠. 즉 깨달음이라 이름한다. 여기서 삼해탈이라는 것은 이 중생이 이 세 가지의 해탈문을 제대로 통과하면은 바로 깨달은 부처가 되고 해탈해서 열반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첫째는 해탈문 가운데 첫째는 공해탈문이다. 이 3개가 텅 비어 있다. 이 천지 만유가 실체적 존재가 없다. 찾아보면은 전부 다 연기,
연에서 일어나서 서로의 어떤 인과 연의 조건으로 인해서 연에서 생겨나는 그런 현상일 뿐이지 실체적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확연하게 공의 도리를 깨달아서 해탈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첫째 공해탈문이고 두 번째 해탈은 무상.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에 이 상이 없어야 된다. 무상해탈문이다 이 말이야. 마음의 아상이라든지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나 이 사상이 다 사라졌어. 또 다 날려버려야만이 비로소 해탈의 열반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그로 인해 가지고 이 삼라만세의 삼기가 공이요 실체적 모습이 없다는 것을 확연하게 깨달아서 나라는 내가 잘났다는 모습 또는 내가 잘한다 또는 내가 많이 알고 있다 또는 나는 잘하고 있다 이런 어떤 아상 근본적으로 이 아상을 제거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세 번째 나오는 해탈문이 무원이다. 이 3개 요구하는 바가 원하는 바가 없다. 깨닫고 보니까 이 3개가 전부 텅 비었고 실체가 없고 전부 다 그렇게 해서 마음이 텅 비어져 갖고 마음에 상이 없다 보니까 이 3개 안에 구할 게 없다. 또는 무원 해탈문 또는 무작 뭐를 애써 이렇게 찾으려는 그런 어떤 마음이 없다. 이 세 가지의 해탈문을 통해서 마음이 청정해지면 이것을 가르쳐서 깨달음이라 한다. 본이라 한다. 본의심이라 한다. 이 말이죠. 위삼동 소동하면 이 말 정명위빙하고 삼동에 삼동이라는 것은 음력 12월, 1월, 2월이죠. 그래서 이 삼동에 물이 얼어붙으면은 그것을 이름하여 얼음이 되고 얼음이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위 삼하소소면 적명위수원이라 여름 세계도 음력 6월, 7월, 8월 사화에서 물이 녹으면 이 말이죠. 녹은 바가 되면 곧 물이 된다. 여름을 만나면 물이 되고 겨울을 만나면 얼음이 된다 이 말이죠. 시절 인연에 따라서 이와 같이 얼음도 되고 물이 된다. 중생의 마음도 그렇다. 시절 인연에 따라서 이렇게 중생심을 벗어나게 되면은 깨달은 도리를 얻은 부처가 되지만은 또 어떤 잠시 잠깐 무명에 뒤덮여 가지고 탐진지 삼독이 일어나면은 또한 중생 노름하는 그런 중생이 된다. 약사각 빙적 무별수하고 이 말이죠. 만약에 버린다. 얼음을 버리고 별도로 물이 없다. 얼음이 녹으면 그 자체가 이미 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얼음을 버려놓고 딴 데 얼음을 버리고 딴 데 가서 물을 찾을 수가 없다. 약기각 중생 하고서 즉 무별버리니라. 만약에 중생의 마음을 버리고서 별도의 깨달은 부처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중생을 버리고서 부처가 따로 어떤 부처를 찾을 수 없고 중생심을 버리고서 따로 버리심을 구할 수가 없다. 찾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명지는 밝게 알아야 될 것은 이 말이죠. 수성적시 빙성적시 수성이고 얼음의 성품이 곧 물의 성품이다. 이 얼음의 성품이나 물의 성품이나 다 다르지 않다 이 말이죠. 수성적시 빙성이듯이 말이죠. 물의 성품이 곧 얼음의 성품이듯이 물의 성질이 곧 얼음의 성질이듯이 본성이듯이 말이죠. 중생성자는 즉 보리성야임을 알아야 된다. 중생의 성품이라는 것은 곧 깨달음의 성품이라는 것을 명지 밝게 알아야 된다. 번뇌가 곧 보리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알고 보면
중생심이 부처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확연하게 명확하게 명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중생여 보리 동일성이니 중생과 보리는 중생의 마음과 깨달은 부처의 마음은 중생과 보리는 이 말이죠. 동일한 성품이다. 저번에 제가 종종 이야기했죠. 바람의 외부적인 요건에 의해서 파도가 치고 바람이 치고 물결이 일어나고 파도가 물거품이 일어나는 그것은 곧 중생심이다. 그렇지만은 그 밑에 유유하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밑에 잔잔한 그런 물의 성품은 바다의 성품은 곧 깨달은 마음이다. 보리심이다. 진영문과 생멸문이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두여 부자 공근이 단시절 부동이니라 말이죠. 이것은 또한 뭐뭐와 같다. 오두와 부자가 뿌리가 같은 거와 같다. 오두와 부자가 뿌리가 같은 거와 같은데 다만 그 오두라는 것은 이게 투구꽃입니다. 이게 여름과 가을에 이렇게 여름에 피어가지고 가을에 이렇게 뿌리가 생기는 건데 오두는 쉽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옛날에 그 화살 촉에 했던 화살 촉에다가 묻히는 독입니다. 독으로 써가지고 맹독이거든요. 오두에서 나오는 덩이 뿌리, 봄뿌리, 근본 뿌리를 오두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꽃이 파란색이 그리고 있는 여러 해살이 뿌리거든요. 옛날에 그리고 이 부자는 오두 내나 똑같은 그 투구꽃이 여름에 이제 피가지고 또 자라서 가을에 뿌리가 생기는데 먼저 이렇게 오두에 덩이 뿌리가 생긴다. 봄뿌리가 생기고 나중에 이 부자도 내나 겹뿌리가 우리가 울금 우리가 아시죠? 그 강황입니까? 강황에도 보면 강황 뿌리가 노란 뿌리가 있고 옆에 또 겹뿌리가 하나 또 나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통 울금이라 하는데 강황은 봄뿌리고 울금은 옆에 나머지 겹뿌리이듯이 이것도 일종의 오두는 덩이뿌리 봄뿌리고 부자는 옆에 겹뿌리라는 거죠. 덩이뿌리죠. 이거는 이 부자도 내나 이 오두보다는 보통 이 오두의 덩이뿌리를 초월하거든요. 초의 덩이뿌리. 이거보다는 조금 이렇게 독성이 조금 덜하지만은 그래서 보통 이 부자는 이 한약재로서 이렇게 써가지고 법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굉장히 독으로서 독을 제거한다 해가지고. 근데 이 오두는 아무래도 이 사약이라든지 또는 도가살 그 용도로 쓰지만 부자는 이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한약재로 법제를 해가지고 한약재를 쓰는데 그거 독성이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 오두나 부자는 내나 같은 뿌리다. 그렇지만은 이 오두의 덩이 뿌리가 생기는 그런 시기하고 또는 부자의 그런 겹뿌리가 생기는 그 시기가 뿌리가 덩이 뿌리 또는 겹뿌리가 나오는 그런 어떤 독성의 어떤 뿌리가 생기는 시절이 같지 않다. 같지 않는 것과 같이 뿌려 마치 오두와 부자가 뿌리는 같지만은 그 뿌리에서 생기는 그 덩이가 밑에 있는 그 뿌리 덩어리가 나오는 그 시절이 같지 않은 것과 같다. 이제 그래서 미요 이경고로 마찬가지로 미혹하고 마음이 미혹하고 마음이 깨닫는 그는 다른 경계. 미혹한 중생의 경계와 깨달은 부처의 경계가
경계가 다르기 때문에 유중생 보리 이명의라. 그리고 중생이라는 이름과 부처라는 이름 또는 중생심이라는 중생의 마음과 깨달은 마음의 어떤 두 가지 이름이 있게 되는 것과 같다. 중생의 마음이 있더라도 어느 시절 인연을 만나면 또 깨달은 부처의 마음이 된다. 이 마치 이 오두와 부자가 같은 뿌리지만은 같은 뿌리에서 나오지만은 하나는 본뿌리고 하나는 이 겹뿌리이기 때문에 그 생기는 그 시절이 나오는 뿌리가 나오는 시절이 다른 것과 같이 깨달은 마음과 미혹한 마음 이 다른 이 경계 역시 그 시절 인연을 잘 만나면은 깨닫게 되고 시절 인연을 못 만나서 색성량 미촉법에 미혹하면은 또한 중생이 되는 거다. 그래서 미혹하면은 중생이 되는 것이고 깨달으면 부처가 돼서 깨달은 마음이 된다. 그래서 두 가지 이름이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사화위룡이어도 불계 기린하듯이 뱀이 변하여 뱀이 변화해서 용이 되어도 불계 고치지 않는다. 그 비늘을 고치지 않듯이 범변미성하되 하여도 불계 기면이니라. 범부가 변해서 성인이 되더라도 그 얼굴을 고치지 아니한다. 또 범부와 성인은 똑같아요. 여러분이 현재 깨닫지 못하는 그런 범부라면, 중생이라면, 열심히 이렇게 수행해가지고 일대사 인연을 만나서 한소식 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곧 부처가 되는 거죠. 깨달은 보리를 정득한 부처가 되는데, 그때 여러분 얼굴은 뭐 깨닫기 전에 얼굴이나 깨닫고 난 그 얼굴이나 똑같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낯을 고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내 얼굴로 보면 저 사람이 깨달은 부처인지 또는 중생인지 잘 파악하기가 힘든다. 이 뱀이 변화해서 용이 되어도 그 비늘을 고치지 않는 것과 같이 범부가 변해서 성인이 되더라도 그 얼굴을 낯을 고치지 않는다. 단지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돼? 신자진해조, 신자계외진 이걸 알아야 된다. 마음이라는 것은 지혜를 가지고 묘지혜를 가지고 늘 마음이 일어나는 매 순간 일어나는 마음을 쫓아가지 말고 뒤쫓아가지 말고 이 마음을 회관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안으로 비춰볼 줄 알아야 된다. 바깥으로 이렇게 정신을 쏟지 말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중생심을 늘 안으로 돌이켜서 비추어보아야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몸은 자기 이 몸으로서 움직이는 행동 거지는 계획으로서 바깥을 참되게 만들어야 된다. 곱게 만들어야 된다. 행동 거지를 올곧게 만들어야 된다. 진실한 수행자의 모습. 진실한 참된 인간적인 그런 어떤 덕스러운 모습을 갖추어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달마 오승론 이 내용, 오늘 이 내용도 늘 눈밝은 서지식을 방문하지 않는 분들은 이 세속에 있는 그를 섞일혼자 또는 세속속자, 세속에 섞인 눈밝은 이 선지식을 찾아서 직지인심을 얻어서 견성성불을 하라 이런 뜻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처음부터 쉽지 않겠지만은 여러분의 인연이 무르익어야 됩니다. 1대4 인연이 돼야만이 되는 것이지.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서도 나도 한번 그러면은 눈밝은 선지식을 한번 찾아가서 쉽게 말하자면 이 일지점, 직지인심을 얻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잡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깨달음을 추구하다 보면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이런 강의로 은하에 깨달을 수도 있지만 그 은하에 깨닫는 건 참 쉽지 않는다. 은하에 깨달아도 그 깨달음이 올바른 깨달음인지 아닌지 최종적으로 인가를 얻어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말이 좀. 아무리 내가 운전을 잘해도 운전사 이 면허증, 이 자격증이 있어야 우리가 떳떳하게 운전을 할 수 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도 나름대로 자기가 운전을 잘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운전 면허증에 가서 어디에 신호하고 어느 때 중앙선 침범은 안 되고 어떤 때는 돌발 상황에는 어떻게 하고 좌회전은 어떻게 깜빡이를 어떻게 켜고 우회전 깜빡이를 어떻게 끄고 차선을 초월할 때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어설프게 면허증도 없이 운전하다가는 이 정확한 그런 어떤 인가를 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는 그런 교육하는 교육기관에서 정확하게 교육을 받아갖고 운전을 해야만이 사고가 안 나는 것인데 면허증 없이 싸고 하다 보면은 이게 무면 운전하다 보면은 이 깨달음도 마찬가지다. 자기 나름대로 이 눈밝은 선지시 인가를 얻어야만이 이렇게 하는 것이 확연한 견성이로구나. 이것이 바로 명심이로구나. 이게 이렇게 해야 명심 견성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수행을 해야 성불이 되는구나. 그거를 확연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